정규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아니, 복권 하고 있는데. 야, 이런 부질없는 짓을 왜 해? 이거 부질 없어, 이런 거. 아유, 나오나. 너무 그러지 마. 쟤 요거, 복권 당첨되면, 그냥 교회 건축헌하고, 그리고 막 믿는 사람, 아쉬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차 한 대 사줄게요, 제가.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를 1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거지. 1년 전부터. 그건 너 좀 어떻게 그렇다. 할 거야? 아니 정신을 이런 데다 이렇게 팔고 있으면 되겠어? 아니, 그럼 어디다 팔아요, 정신을? 정신 네가 지금 팔아야 될 때 있잖아.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서야 될 자리. 거기서 정신을 팔고 있어야지. 거기서 복권을 팔고 있으라고? 뭐야, 그건 안 돼. 선생님한테 야, 팔란 이게 말이야. 뭔 소리야?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팔라고. 정규 씨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하나만 되면 이제, 네. 제가 목사님 차 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나도 홀딱 넘어갈 거. 네, 그럼요. 이거 하나만 되면 돼요, 이거 숫자. 근데 이거. 진짜 당첨되면, 네,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 조금 땡기셨죠? 솔직히 얘기하면 네. 전혀 땡긴 바가 없어요. 일단 제가 네. 미국으로 좀 도피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한 대 보내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크리스찬들은 복권하면, 안 되나요? 복권을 악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는 없죠. 예. 복권이 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복권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하겠다고 하는 꿈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절망 같아요. 복권을 사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복권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어쩌면 절망스러운 삶의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을 소박 하나마 성취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굳이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아도 되는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너무 화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럴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중간 단계를 건너뛴 뭔가 결정적 성취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복권을 사는 마음과 관련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복권을 산다, 그게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폭력적이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죠. 유혹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네. 오늘 우리가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는 이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주기도문 9강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악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해병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게 떠올랐지. 네. 개그맨답게. 네. 그러니까 이 극한의 조건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호를 외치고 갈 때 보니까 네. 그러고 가더라고. 맞아요. 그런 거 있죠. 참 하필이면 그게 떠올라요. 네. 악하면 또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뭔가 그 무시무시한 그 사탄들이 나타나서 네. 우리의 귀에다 속삭이는 맞아요. 그런 그림이 연상됩니다. 그런 이거 그림. 빨간 뿔 이렇게 하고. 그렇지. 무서워. 얘는 그냥 얼굴만 봐도 무서울 것 같아. 금방 상훈 씨는 악하면은 무시무시한 사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탄은 무시무시하게 안 와요, 우리에게. 달콤하게. 그렇죠.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 악하면 그 영화에서 네.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아주 예쁘게 생긴 사탄. 살짝 지나가는데 너무 예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예. 재미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네. 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콤하면서도 또 굉장히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면서 막 이렇게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유혹이 되기 위해서는 매력적이어야 하고 달콤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탄이 무서운 무기를 들고 우리에게 왔다면 네. 우리 시대의 사탄은 상당히 달콤하고 달콤하고. 내가 홀딱 넘어갈 수 있는 것 가지고 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안 봐. 우리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저거 다 누리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넘어가기가 딱 좋은 거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무섭게 오면 우린 경계태세를 갖출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사탄이구나. 네.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교묘하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엔도 슈시아크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대요. 먼지 쌓이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 왔는지도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싹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쌓이고 나면 나중에는 이것이 덮개가 돼가지고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네. 때라고 하는 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악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폭력의 현실, 전쟁, 테러. 전쟁과 테러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참 가슴 아프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전쟁의 광경들을 보는데 매스컴이 참 절묘하게 보도를 합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터지고 하는 광경은 보여지는데 소리는 소거돼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아나운서의 멘트로만 나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땅에서 사람들이 아비규환의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살이 찢기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정치자들, 시청자들의 귀에까지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고통이 추상화되는 겁니다. 고통이 추상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꼭 이렇습니다. 몇 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났고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간 수만 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힌 생명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듣기 시작하면 그들을 수만 명 속에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이죠. 사탄은 우리에게서 때때로 구체성을 빼앗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고통의 구체성을 빼앗아갈 때가 아주 많이 있죠. 세상에는 악이 가득 차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선의 의상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는지도 모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악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여긴 다 착하게 생겨서 악한 일들 전혀 안 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정규 씨 악한 일 전혀 안 하죠? 몇 가지가 절대 있죠, 몇 그렇지 가지가. 않습니다. 악한가, 글쎄요. 표정으로 다 보여줬어요. 저 표정이 약한 거군요. 근데 보면 어때요, 나원 씨? 저는 그 아까 먼지 쌓인다는 표현이 그 차곡차곡 쌓이는 그 신용카드 대금도 생각났고요. 그러니까 미처 생각 못하고 있었던 방에 쌓인 먼지들도 생각났고요.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삶이 악인 것 같아요. 내 질문은 네. 내 속에는 악이 개인적인- 없냐 그런 얘기지. 내 속에는. 그러니까 그런 악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같은 케이스는 네. 이렇게 이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좀 가려야 되거든요. 네. 예, 뭐 맵고 짠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네. 막 정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몸은 그러니까 머릿속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 손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나도 제 모르겠네. 나도 모르게 가고 공감해. 있으면 진짜.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먹고 나서 후회하는 또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상훈 씨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경험이지만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분이 한 분 있었죠. 누구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그렇죠. 언제 또 어딘지 기억이 나세요? 혹시? 사도행전이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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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실래요? 네. 상호 제가 씨. 먼저 읽겠습니다. 네. 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이게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뭐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죠, 여러분. 완전 금방 있어요. 상우 씨가 얘기했던 네. 것도 먹는 얘기로 해가지고 약간 이게 꼭 일치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 내가 예컨대 정규 씨한테 친절하게 말해야겠다. 네. 이성으로는 네.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친절하게 얘기해야겠다 하는데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불쑥 이 속에서. 다시 짜증이 나고. 진짜 제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아니, 그런 살다 경우가 보면. 있다는 얘기지. 아, 제가 가끔씩 그러거든요. 진짜. 속으로는 계속, 그래. 이해해야 돼. 짜증나요, 그래. 용서해야 돼. 이러는데, 얼굴은,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성찰해가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약화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찰적이기보단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열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으로 대하고 싶고 화평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번번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나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고민스럽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 법을 어떤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더라. 죄의 법이 나를 이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 네. 사람이니까 다들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욕구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죄의 법에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항상 인간이 금욕적으로 억누르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걸 항상 억누르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너무 억누르면 어떻게 되죠? 스프링 같은 게 튀어올라요. 어느 때가 되면 튀어오르죠. 그래서 억누를 것이 아니고 이건 해소가 되기 시작해요. 그 욕구 자체를 눌러놓으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고 네. 그것이 은혜 안에서 녹아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의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더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분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과제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제가 있어요.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살라고 하는 명령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을 받고 우리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처음에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시도록 사는 거예요. 이게 과제로서의 나입니다. 자, 창문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때가 너무 많이 꼈어요. 네. 그러면 창밖의 세계가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창밖의 세계를 올바로 비춰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닦아야죠. 닦아야죠. 깨끗하게 닦아야죠. 네.
윤동주가 노래하잖아요. 파란 구리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죠. 그래서 자꾸만 손으로 발로 그걸 닦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만 닦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투명해질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 영화 가운데 벤호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예. 네. 벤호. 거기에 보면 벤호가 붙잡혀가지고서는 노예 손으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힘들게 끌려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들고 막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느 사람이 물을 갖다가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벤호에게 줍니다. 네. 그런데 못 주게 하죠, 군인들이. 예. 그래서 그 바가지에 물을 주고 있는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려고 착 채찍을 드는데 예. 고개를 돌려서 보지요. 둘이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못 때리죠. 때리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었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게 뭘까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와 마주치는 순간, 거룩함과 마주치는 순간 자기 속에 있는 폭력이 녹아지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 영화 가운데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두 얼굴의 사나이 네. 있었죠. 헐크? 확 이제 커지고 몸이 커지고 막 파괴적이 되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이 헐크가 두 가지 앞에서는 잠잠해집니다. 뭐였죠? 난 기억이 안 너, 나요. 사랑하는 하나는 사람. 모르겠어. 아기들. 약한 아기들이 있으면은 네.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울리지 않게 꽃을 보면 그렇게 이뻐해요. 헐크가. 되게 상징적이다. 상징적이에요. 네. 이것이. 그렇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세상이 악한 것은 뭐냐?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이 죽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왜 악해지냐면, 뭔가 아름답고 연약하고 그런 것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현존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과제라는 얘기죠. 이것이 과제로서의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런 과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것이 과제라고 얘기한다면 현실적인 나의 모습은 어떠하죠? 너무나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나입니다. 현실과 과제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불화합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죠? 불화를 일으켜요. 이 불화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언제나 삶이 불안하고 그래서 뭘 해도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마치 뿌리 뽑힌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과제로서의 나와 현실의 나의 불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악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내 삶이 이쪽으로 끌려가기보다는 항상 이쪽으로 우리를 잡아 끄는 힘이 악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납득이 되시죠? 네. 이런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번번이 나는 악을 행하더라.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은혜의 세계를 통해서만이 내가 그 악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거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기억이 나시죠?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악의 힘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이야기하시거든요. 가인아, 죄가 너희 집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 너를 사로잡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의 소욕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속에는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까 화도 나고 저 사람 가진 거 보니까 나도 갖고 싶고 갖고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은 많으니까 늘 뭐가 벌어지죠? 경쟁하고 갈등이 벌어져요. 여기서 형제 살해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악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그런 욕구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살다 보면 그거 악의 유혹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재미나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막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새에게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머리 위에다 집 짓는 건 못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 친구를 폭력적으로 한번 그냥 번때를 보여줘. 그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생각을 삶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 속에 작동하고 있는, 개인 속에 작동하고 있는 그 악의 유혹이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은 내 속에서만 개인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 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를테면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사회 속에 있는 악들. 돈.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제일 나쁜 것이 억압이고요. 억압.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일들이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세계였습니까? 애굽으로 상징되고 있는 세계, 피라미드 세계입니다. 그렇죠? 피라미드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세계이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계층 구조가 확정되어 있고,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고, 억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어떤 세계로 바꾸시려고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원의 세계로. 피라미드 세계가 아니라 원의 세계입니다. 여긴 평등하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위계 질서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형제들의, 형제 자매의 세상입니다. 우정의 바탕을 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정치적인 억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악들이 있냐면 경제적으로는 착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일들은 착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게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요. 억압이 알게 모르게 작동하고 있는 억압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교묘하게. 교묘하게.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탈세. 네. 그런 것도 있겠고. 가진 자들의 가진 자들의 어떤 행태.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징적 폭력도 있습니다. 상징적 폭력이요? 어떤 것들이냐면 예컨대 지금 여기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상한 척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최고의 음악은 클래시컬 뮤직이야. 소위 얘기한 클래식 음악. 그래서 옷을 잘 차려입고 가서 점잖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교양이 있어 보이고. 네, 그런데 어떤 그 대중음악을 좋아하면 왠지 싸 보이는 좀 이렇게 좀 싼티. 값싸 보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대중음악을 향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값싼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고전음악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교양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전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소위 교양 있는 사람, 그렇죠. 교양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저는 뭐 집에 있을 때 주로 클래식 듣습니다. 누구 좋아하세요? 하면 이제 자기가 아는 이름들을 이렇게 떠올리죠. 예, 뭐 베토벤도 좋고, 바하도 좋고. 예, 이렇게 한두 마디 하면 괜히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폭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아는 척, 있는 척. 예. 옷도 그렇습니다. 옷 입는 것도. 어떤 자리에 갈 때 저도 지금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양복 입고 단정하게 하고 가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허름하게 입으면 마치 인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런 것이죠. 사람들의 취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취향에 가치를 매기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는 더 높은 취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상징 폭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폭력을 저지르고. 난 별로 재미도 없고 클래식 음악 들으면은 잠만 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들어야 할 것 같은. 나온 씨 공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한다는 얘기네. 네. 이런 상징적 폭력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도,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영구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에 비해서 덜 불길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때때로. 그래서 보면 왼쪽은 오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꾸로 되었다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 오른쪽입니다. 오른이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이죠? 옳다. 그렇죠. 그러네. 편견이에요. 오른쪽 왼쪽도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블랙이라고 하는 단어, 검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white, 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검다 하면 여러분 대개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어두워요. 어둡고 음습하고 두렵고 뭔가 네. 불길한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white 그러면 하나하고. 순수하고 밝고 깨끗하고 그렇죠. 그렇죠. 색깔이 원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색깔 상징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네. 그렇죠. 흑인들은 왠지 불길하고 네. 뭐 어둡고 무섭고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 속에. 화이트 그러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진짜로 그래요?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언어 속에 이미 수없이 많은 폭력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콤 X가 이게 그 백인과 흑인이 어울려서 안 되는 게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나눠서 살아야 돼 하고 말하면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흑과 백이 섞이는 거 자기는 참 싫어하는데 딱 하나를 빼고는 싫어한대요. 흑과 백이 섞여서 괜찮은 거 커피래. 네? 커피 빼고는 섞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게 재미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상징 폭력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상징 폭력이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징 폭력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인종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가부장주의가 나타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 속에 제도화되어 있는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스며들듯이 이렇게 악을 접하고 있어서. 네. 그렇기도 하고 모두들 그냥 당연시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당연하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유익하니까. 좋아 그렇습니다.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악에 가담하고 있는 까닭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 악의 가담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올가미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네.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산에 가면은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있거든요. 네.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안중근 의사의 동상 앞에 딱 어떤 말이 쓰여 있냐면 결리사의 그렇게 말합니다. 결리사의. 리, 이익을 보거든 생각사자, 의를 생각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게 이익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이 정말 의롭고 정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견의, 수명하고 말하는데 우이는 위태로운 일을 만나거든 하는 얘기입니다. 수명, 받을 숫자에다가 명령자예요. 명령을 받들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늘의 명을 받들어라. 위태로운 일이 있으면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위험한 일을 내 속에 오히려 받아들임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정신 그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에게 받아들였죠. 네. 자, 여러분 이것은 노노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를 안중근 의사가 따다가 당신의 좌우명으로 삼은 얘기입니다. 결리사의, 이익이 눈앞에 보이거든 의로운가를 생각하고 견의 수명이라, 그렇죠? 위태로운 일을 만나거든 정말 하늘의 명을 받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하고 통한다고 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 수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이 악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악과 싸워 이기려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것이 자꾸 성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인 거예요. 네. 말씀과 자꾸만 만나야 하는 까닭이 그게 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내가 악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이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의 눈으로 내 이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늘 내가 악에 기울기 쉬운 아까 과제로서의 나, 네. 현실의 나가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만 과제로서의 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악에서 노연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정복될 때 그런 악이 정복되게 될 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악의 지배력이 약화될 때 그 세계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그렇죠.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작동되고 있는 그 악한 현실들, 그것이 극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악의 세력이 약화될 때 생겨나는 세계는 뭡니까? 상우 씨를 바라보거나 나온 씨나 정규 씨나 미란 씨를 바라볼 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준 후에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이 약화될 때 비로소 보이는 게 뭐냐? 이웃입니다. 이웃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웃의 그 고통받는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악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 때 비로소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이웃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컨대 오늘 굶주리고 있는 정규 씨 앞에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전에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봤냐면 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것은 게을러서 그럴 거야. 무능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지고 말을 건네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 이 사람이 이 때문에 오늘 굶주릴 수밖에 없구나. 마음 아파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이게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했죠? 네. 그것은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다면 내가 의지와 결심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기도 안 해도 되는지 모릅니다. 노력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네. 내 노력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악에서부터 노임받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돼가지고 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쫙 쌓여 있는데요.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동막골 이야기? 동막골? 웰컴 투. 웰컴 투 동막. 웰컴 투 동막골. 그 영화 여름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겨울에 찍었다고 그러대요. 일부 어떤 장면을. 예. 눈 다 치우고 얼음 깨쳐서 없애고 스태프들이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촬영하기 위해서도 눈 치우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산에 있는 눈 다 없앨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봄이 와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봄이 오면 녹습니다. 네.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봄이 내 속에 오면 내 속에 있는 악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절망할 때가 있는데 늘 악이 이기는 것 같아. 선보다. 네. 그런데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도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소설가 아시죠? 네.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습니다. 네. 제일 유명한 소설이 뭐예요? 제어벌. 죄어벌. 죄어벌에 보면 뭐 긴 얘기 할 수 없는데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는 비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세상에 불필요한 전당포 노판을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도끼로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죄죠. 그런데 죽이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부터 불안해지고 자기 분열을 극복할 수가 없고 그래요. 사법적 벌을 받기 이전에 그는 이미 그 행위 자체로 벌을 받았어요. 죄와 벌은 그래요. 네. 나중에 자수를 하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를 따라와가지고 뒷바라지 해주고 있었던 아가씨가 있습니다. 소냐라고 하는 아가씨예요. 유형을 떠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헌신적으로 그를 돕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있고 복음서를 붙들고 살고 있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의 그 깊은 사랑과 만나서 변화돼요. 비로소 그에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소설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증법이 물러가고 삶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론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이 사람의 따뜻함을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존재로 갱생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은총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네.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악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먼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쌓인다는 사실을 알고 늘 먼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닦아야 하는 것처럼 성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악이 나를 잡아끄는 힘을 약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계속 들었냐면 그 악적인 부분에 문화에 대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도 그랬어. 영화나 음악이나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진짜 분별할 줄 알아야겠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뭐 보고 이렇게 느끼고 하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겠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일부 다처제를 처음 시작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에서, 3번 라멕, 4번 야곱.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번지 CBS-TV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크리스천 전문 쇼핑몰 CBS몰에서 전자성경 홀리 이 바이블,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 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